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크게 높입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
범사신 하나님 아버지, 들녘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과 감사함이 가득한 이 계절에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임재가 나타나 예배드리는 모두가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예배를 바라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은 혜성의 교우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초청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아뢰었던 그들이 주님 전에 찾아와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준비한 곳간에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을 채워가듯 기도 가운데 건축한 언더우드 기념관의 예배당과 공간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새로운 생명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한 농부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듯 언더우드 기념관에 채워진 새 생명들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수고한 교우들과 혜성교회 위에도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 목요일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수능일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셔서 그동안 쌓아온 학습의 내용들이 생각나고 바른 판단을 하며 시간에 쫓김없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한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으며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마다 돌려오는 수능시험 이후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인락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 위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주님 앞에 한숨을 내쉬며 눈물로 아뢰는 교우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힘겨운 그 시간에 원망과 눈물만이 남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달아보시는 연단의 시간에 온전히 믿음으로 버텨내어 승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목회자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슴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를 통한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혜성교회가 파송한 5분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하는 복음의 열매가 넉넉하게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자립교회와 목회자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에 생명을 더하여 새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당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팀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필립 왕이 아주 비싼 말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길들이려고 하다 보니 너무 사나워서 다루려던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사람 잡는 말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그냥 이 말을 포기하면 좋겠다라고 왕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이 말의 습성을 가만히 관찰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그림자에 반응을 해서 사납게 뛰는 것을 보고는 말을 태양을 향해 서게 해서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차분하게 이 말을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 이름이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의 애마가 되어서 훗날 인도를 원정할 때까지, 말의 수명이 30년이 다할 때까지 왕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명마, 탁월한 말 이름을 적토마, 어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어떤 말의 이름을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이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이 아주 명마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특별히 특이한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도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부적응적인 행동은 줄이고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극을 하면 반응이 있고, 어떤 것들은 강화해주고 어떤 것들은 처벌하면서, 그리고 올바른 것은 모방하고 모델링을 하면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행동교정 이론이 발달되기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영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개의 습성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금쪽이의 행동을 교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개에게는 잘못이 없고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혼내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습성을 알고, 그리고 좋은 습성으로 교쳐지면 사람도 새로워지고 짐승도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면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우리의 내면의 생각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말과 행동을 통해 남에게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우리의 습성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삶의 과정에서 학습된 결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 들어 누워 소위 말해 땡깡을 부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 나름대로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습성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말의 패턴이나 행동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얻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의 습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우아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귀하다, 고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선지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별명 붙이고 싶어요. 금쪽이 선지자.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비추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어떤 생각, 말,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었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반대, 지중해의 어떤 연안으로 가기 위해 그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어쨌든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린 요나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인생 헤매는 삶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즉시로 순종해서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삶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셨어요. 얻어맞고 돌이키지 말고 미리 순종하자.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얻어맞고 돌이키지 말고 미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게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삶의 모든 굴곡을 통해 결국은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뺑뺑뺑뺑 돌아서 뒤늦게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게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것도 뭐 몇 날 며칠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또 적국을 정복하면 가죽을 벗겨 죽이기로 유명했던 이 포악한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선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가 아수르 제국이 좀 힘이 약화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더군다나 지진이라든지 일식이라는 자연현상, 뭔가 불길하다고 느낄 만한 자연현상들이 이 시대에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40여일이 지나면 이 나라 망한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새겨 듣게 되는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적 요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 또는 습성 또는 삶의 방법을 벗어나서 매우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된 이 상황을 일컬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다, 흔히 우리가 부흥이다 라고 말할 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별개로 성령의 영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함께 영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올 때 외적인 사회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부흥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죠. 어차피 한 평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전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우리 인생의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표현은 요나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사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나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아. 나 너희들을 살리기 원해. 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 그런데 너희들이 이 길을 계속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표면적인 뜻을 돌이키시는데 요나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고한 인간의 모습을 요나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회개는 행동이 고쳐지는 것보다도 더 먼저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증거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내가 앞으로 3달 동안 지켜보고 난 뒤에 내가 징계를 내릴지 말지,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것을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지 심판하실지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고친다 만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항상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계속 그 얼굴을 향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순종하려고 내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데도 나를 꺾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마땅치 않아 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이 싫었는지 우리는 3가지 정도 제가 볼 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아수르 같은,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 백성은 겨우 하루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을 북이스라엘에 사역해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어쩌면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외부 집회를 나갈 때, 여러분, 남의 교회 또는 남의 어떤 집회에서 기껏해야 1시간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 너무 큰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열렬하면, 여러분, 한쪽으로는 하나님 참 나 같은 인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갑자기 혜성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20년씩 설교를 해도 우리 교인들이 별로 반응도 안 하는데, 별로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는 기껏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설교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뭔가 이상한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도 금쪽이 목사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그 자체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역사 자료, 신학 자료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루이스 긴즈버그라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는 아니에요. 유대교 탈무드 학자, 유대교 학자죠. 유대교 신학자예요. 그가 쓴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의 논리에 의하면 요나는 엘리사의 가장 탁월한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한 선지생도를 예후에게 보내어 회의 중에 있었던 예후를 불러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도망가버린 한 사람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긴스버그라는 유대교 탈무드 학자는 그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에게 주어졌던 원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볼 때마다 저 거짓말쟁이, 멸망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를 마치 거짓말 선지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할 때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도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거짓말 선지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또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면, 아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아주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하면 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수동공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올리죠. 4장 3절이에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날 죽여주세요. 그냥 날 죽게 하세요. 뭐 이러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지레 짐작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내 체면과 내 위신이 훨씬 더 큰 동인이 되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신지식은 요나를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알량한 성경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일에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들 말이에요. 요즘 정말 웃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내가 주의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엄청난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조언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11조는 교회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약으로 다 끝났습니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그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컨텐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후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의 유지 운영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11조라는 방법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는 헌금해라?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회 경험이 쌓이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따라하십시다. 내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 요나. 바로 그런 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체면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앞섰던 인물이 요나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도 대들었던 큰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은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인물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한 너의 반응, 그리고 너의 태도, 특별히 너는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그 성을 내는 이유, 성을 내는 대상이 올바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성을 낸다는 그 반응이 옳으냐? 네가 성 내고 있는 대상이 지금 옳은 거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맞지 않다는 걸 전제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요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진 않지만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자기 태도,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을 굽히지 않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혼자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 말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혼자 말일까요? 하나님께 한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삶이라면 내가 왜 삽니까?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를 비난하는 관점에서 요나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요나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더 나아가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느니 아예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뜻을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요나, 그는 도대체 왜 이런 확신, 왜 이런 고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만약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났던 풍랑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배 위에서라도 즉각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게 여러분 땅에다 토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토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토하지 않았으면 질식해서 죽었을 거고, 여러분 물에다 토했다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죽음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 이게 선지자들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포의 핵심은 죽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해라, 이게 선지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뭔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사는 길을 택해라, 이게 선지자적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죽는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죽는 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 살게 되는 것, 이게 선지자의 꿈이 되고 목표가 돼야죠. 그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실 때, 야, 내가 선지자 사명 제대로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보며 기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양볕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박넝쿨 하나도 나고 치고 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박넝쿨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 하나도 박넝쿨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게 낫지,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성냄과 하나님의 긍휼이 대비됩니다. 성낼 자격도 없는 인간이 성을 내고 있고 성 내셔야 마땅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이야기가 대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을 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도적 반대로, 도적이 반대로 장 지팡이를 들고 하 깨우치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리어 지팡이를 들고 주인을 깨우치고 있는 상황, 그게 적반하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럴 바에야 죽여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대들고 있는 이 상황이 적반하장인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의 문제는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과 권리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요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남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어요. 헷갈리시죠?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곧바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니느웨를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성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 요나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 성내지 않는 하나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엇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본질은 딱 하나예요. 나타나는 모습과 양상은 다양하지만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요나의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 순종, 영혼 사랑.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하게 막 하고 있는 이 모든 금쪽이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받아주고 계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대단한 엄친아처럼 사는 줄로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금쪽이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곧바로 처벌이 실행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아야 돼요. 이런 나를 용인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은혜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세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모르면서 왜 말하세요? 우스갯소리예요. 잘 모르지만이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모르면서 왜 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나 잘 모른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요나처럼 뭔가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내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기록된 성경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은 정글입니다. 어떤 질서도 유지될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욕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꼴보기 싫어하는 이 요나의 모습,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은혜, 내 축복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됩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선지자 보낼 필요 없습니다. 살도록 내어버려 두면 죽는 겁니다. 굳이 40일이 지나면 재앙이 임할 거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면 말 안 하고 기다렸다가 죽여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너희들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너는 아끼지 않았냐? 그런데 이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땅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도움되는 것만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끼십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관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구원의 백성, 세상은 죽음의 사람들, 우리와 저들을 자꾸만 나누는 의식을, 인식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저들과 우리를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피조물들,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서 이 안에 있을 뿐, 저들도 주께로 빨리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옥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성내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옳습니다. 감사해야 옳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옳습니다. 근데 그는 정반대,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때때로 우리가 화가 나면 아이들이 뭐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먹지 마! 배고프면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대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불평을 할 때 먹지 마!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시죠. 마치 잔치 벌어진 집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큰아들 위해서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표현도 그럴까요? 마땅하지 않냐. 근데 요나서에는 네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민감하고, 여러분 순종에 민감하고 전도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전도는 몇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데려오지 못하니까 말 못하겠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데려오지 못해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을 맡기실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전도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우리보다 올바른 것, 마땅한 것, 타당한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 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 내 경험, 내 생각만 앞세우면 우리 요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잘못된 태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마땅한 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되새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 복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안 지키고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길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 이 생명의 길, 너 혼자 살아가는 일에 너무 힘든, 누구도 네 마음 알아주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아시고 네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주님이 너의 삶을 손잡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시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하는 여러분 이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감사를 주제로 보내는 이 시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되새겨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기도에 담고 우리의 말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여러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예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면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아니하고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낮추어 내 생각 위에 하나님, 내 생각 아래에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성교회가 하나님 마음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 같은 인식을 가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냄새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동역하시며 깨우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요나의 잘못된 태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해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